우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제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이 순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이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베드로가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던 그 길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고, 로마에 돌아가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죽을 당시에 그의 아내 이 콘크르디아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그의 남편 베드로의 마지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보냈다 그래요. 참 멋있지 않아요? 남편의 순교의 장면에서 울면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죄 짓는 일에 함께 해가지고 같이 동반 죽음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참,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까? 아니면 베드로 부부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희는 분명히 베드로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아 죽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그 자리에 지금 로마 교황청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교황들의 무덤이 쫙 그 관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이 관도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바로 이렇게 베드로도 고난당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관한 책인데, 베드로전서 1장은 고난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은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고난의 모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모범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 고난의 축복이 뭐냐, 고난의 축복, 고난으로 인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고난의 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에 남은 나를 살게 하려고, 우리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고난의 보상,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은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시련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자, 1장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7절인데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에 아멘. 거기에 보니까 연단이란 말을 쓰죠. 연단.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은,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하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금을 만들려면 99%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넣고 연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없어져요.
우리의 연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금 같은 연단이 아니라 더 귀한 것.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 이 연단하셔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1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영광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절부터 지난주에 보았죠. 구원받아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이 영광을 얻기까지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데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7절에 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이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고난 자체는 힘들어요. 정말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고난 이후에 있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 이 고난을 잘 견뎌냈을 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9절에 보면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영혼의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 9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이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 구원을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령이 그들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구원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이것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부터 25절 끝절까지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15절부터 1장 끝까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 거룩하게 살아라. 17절까지, 13장부터 17절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22절부터 25절까지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사는지 첫 번째 이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이라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야 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달라졌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엊그저께 새벽에 저녁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달라진 삶이 있어야죠. 구원받고 여러분은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있죠. 아유,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거. 달라진 거는
요일 주일날 하루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일날 하루 교회 가는 거 외에 달라진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달라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쓸 때에 이 돈을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이 돈을 쓸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써야 될지. 전에는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을 썼어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그 마음이 달라져야죠. 이제는 이 돈을 쓰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쓰는 것이 내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시간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시간을 쓰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이제 했을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초등학교 때 들은 건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칠판을 가지고 강을 이렇게 그렸어요. 크게 강을 그리고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유수와 같다, 강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 강물이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물에 돈이 흘러가고 우리 인생의 시간이 막 흘러가고 내 재능도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 재능도 우리가 인생의 강물에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막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썼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흘러가는 강물에서 건져서 천국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물질이 다 흘러서 없어져 가는 건데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한 물질만 천국에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건지고 물질을 건지고 내 재능을 건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건지는 인생, 그래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사는 모든 방식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멀어져야 된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는 이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한다. 우리로 말하면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는 정교인이 되려면 성경 공부 과정을 이렇게 마쳐야 이제 정교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청교도 시대에도 이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 공동체의 멤버로 함께 주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고 이제 교회 입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입교 문답을 합니다. 자매님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후에 지금 자매님은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더 큰 죄인인 것 같다니까 달라진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거룩하게 날마다 죄와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떤 삶이 벌어질까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죄를 향해서, 극한 방탕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방탕한 걸음에서 같이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너희에게 가져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극한 방탕을 향해서 가는데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한 방탕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너 참 이상하다. 왜 이 즐거운 쾌락을 마다하고 이 죄 짓는 일을 마다하고 왜 너희들 그렇게 사는지 참 이상하다.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하면서 방탕한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방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 너 이상하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그 최창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좀 그리스도인은 어리숙하게 바보같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집사님이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오시더니 참 당신 참 이렇게 바보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말을 듣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말이.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바보, 이거 들을 때 화가 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닮아서 바보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우리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들 이상해, 이러면서 비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별된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잠시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죽고 난 후에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된단 말이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그분은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안 되십니까? 우리 회철이는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외모대로 판단하셨으면 참 칭찬을 많이 받을 텐데, 우리 회철이가
옆에서 한진이가 웃어요.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구별되게 살았나, 얼마나 내가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죄를 도망가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았는가,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나.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위, 그걸 가지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죽으면 끝이에요. 이 지옥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아주 열심을 냈어요. 왜 열심을 냈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바울이 중매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결혼식을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약혼을 한 겁니다. 약혼. 우린 약혼자, 신부예요. 신부.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신부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무엇을 해요? 결혼식, 축제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했는데 2절 끝자락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내가 중매를 썼는데 그러나 나는 염려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오늘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에게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매는 섰는데 그러나 내게 걱정이 있다. 걱정이. 어떤 걱정이 있느냐? 뱀이 꼬여가지고 하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떠나서 부패할까 봐,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의 쾌락 속에 그렇게 살아갈까 봐 두렵다. 세상에서 바람피며 살까 봐 두렵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주님 만나서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향해서 살고 있어요. 죄와 함께 살고 세상의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살아가면 그것은 바람피는 거라는 거예요. 바람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약속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거룩하게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영으로 그렇게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삶,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차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렷이 뭔지 아시죠? 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차렷 하면 차렷했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차렷이에요. 차렷. 이 차렷은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해가지고 차렷을 가르치는데, 이 차렷의 이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부동자세입니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차렷하면 눈동자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이 교관이 차렷하고 훈련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칼이 여기에 탁 들어온다, 그래도 눈동자를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차렷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동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차렷하고 주님만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렷이에요.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그랬죠. 마음의 허리를. 옛날엔 이 한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한복을 입으니까 이 잔치 같은 때 뭐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치마가 막 거칠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치마를 그냥 꼭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모양새 안 나게 이렇게 허리를 쫙 동여매요. 허리를 딱 동여매고 이제 뭐 하려고? 일하려고 준비 자세가 뭐예요? 허리를 쫙 동여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딱 자세를 준비해라, 준비태세를 갖춰라.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는 것. 이 근신하라는 말은 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뜻하고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요 떠듭니다, 그렇죠? 막 시끄러워요. 막 말이 많고 막 노래 그냥 막 고성방가 부르고 막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균형이 없어가지고 비틀비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근신하며 살라는 것은 뭐냐면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막 떠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누군가의 격려가 되게 살고 자제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삶의 절제함이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균형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선교지에 이렇게 갔는데 그 선교사님 그 핸드폰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선교사님 핸드폰을. 근데 그 선교사님 핸드폰에 그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와, 근데요. 여기서 봐도 참 그 말이 이렇게 짠한데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그 문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만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가요?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DNA를 우리가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 본문 16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의 속성을, 그 성품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자녀를 딱 보면은 참 보면은 닮아요. 그렇죠? 우리 최동진 목사님네도 한결이 하민이가요 꼭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딱 하나씩 이렇게 딱 닮았어요. 보면은 최창신 목사님네도 보면은 슬기가 꼭 슬기는 목사님을 닮고 슬아는 또 사모님을 닮았어요. 참 이렇게 닮아요. 부모의 DNA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이 교회 왔다가 우리 수아를 봤어요. 수아를. 그랬더니 우리 수아가 점점 예뻐지고 있대요. 옛날엔 안 예뻤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땠는지. 근데 우리 다혜 사모를 닮아가지고 예뻐지고 있대요. 닮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인 거룩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의 속성을 주셨고 그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 성규하고 민규가 오늘 이제 저희 집사람이 주일날 집에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성규, 민규하고 이제 교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둘째는요 진짜 애가 숫기가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나아진 건데 옛날에는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숫기가 없어서 인사를 못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큰 놈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딱 했어요. 근데 옆에 딱 동생을 보니까 인사를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딱 보니까 큰 놈이 둘째한테 이렇게 이제 말은 안 하고 빨리 인사하라고 막 그렇게 형이 막 동생한테 그러더래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우리 큰 놈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너 임마 목사 아들이야. 아빠가 목사야 목사. 근데 네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동생한테 이렇게 이제 인사라고 그래서 가르친 거죠. 여러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때문에 목사 아들로서 그래 살아가야 될 삶에 무게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부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지. 내가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부담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욕이라는 게 뭐예요? 사욕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사욕이에요. 내가 이것을 절제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욕구, 욕망 그것이 사욕이에요.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 뭔가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끊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이 이제 처음 교회를 갔대요. 갔더니 그날 이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그날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근데 아내가 옆에 있는데 남편이 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옆구리를 쿡쿡 찔리면서 당신도 오늘 예수님 영접하지 그래 막 이렇게 이제 막 손을 찌른 거예요. 이렇게 막 찔렀더니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배를 마치고 아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손을 안 들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나는 불신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의 삶이나 내 삶에 다를 것이 별로 없지 않냐. 내가 술 마시면 옆에서 같이 술 마시고 내가 화내면 옆에서 같이 화내고 있고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를 게 뭐 없는데 내가 굳이 뭐 예수를 영접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